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욥기서 2장 1절부터 13절. 또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서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 와서 여호와 앞에 서니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내가 나를 충동하여 까닭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그가 여전히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켰느니라.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가죽으로 가죽을 바꾸오니 사람이 그의 모든 소유물로 자기의 생명을 바꾸올지라.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뼈와 살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를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생명은 해하지 말지니라. 사탄이 이에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서 욥을 쳐서 그의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게 한지라. 욥이 제 가운데 앉아서 질그릇 조각을 가져다가 몸을 긁고 있더니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그때 욥의 친구 세 사람이 이 모든 재앙이 그에게 내렸다 함을 듣고 각각 자기 지역에서부터 이르렀으니 곧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아마 사람 소발이라. 그들이 욥을 위문하고 위로하려 하여 서로 약속하고 오더니 눈을 들어 멀리 보매 그가 욥인 줄 알기 어렵게 되었으므로 그들이 일제히 소리질러 울며 각각 자기의 겉옷을 찢고 하늘을 향하여 티끌을 날려 자기 머리에 뿌리고 밤낮 7일 동안 그와 함께 땅에 앉았으나 욥의 고통이 심함을 보므로 그에게 한마디도 말하는 자가 없었더라. OBS 원위치 했어요? 할렐루야. 우리 양옆 앞뒤로 한번 올해 교제 인사 나눕시다. 올해에는 당신 눈앞에 하나님의 역사가 펼쳐질 것입니다. 우리 축복하겠습니다. 시작. 올해에는 당신 눈앞에 하나님의 역사가 펼쳐질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지난주에는 우리가 욥이 당신에게 말을 건네는 이유, 이런 제목으로 1장의 내용을 공부했습니다. 1장을 준비하면서 제목을 이렇게 정한 이유는 욥과 여러분들을 만나게 해드리려고, 욥과 여러분들을 인사시키기 위해서 제가 소개하는 중간자적인 입장에서 그의 말을 전달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래서 욥이 당신에게 말을 건네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느냐, 그런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했습니다. 자, 욥이 여러분들에게 말을 건네는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그 이유는 너 신앙생활하는 진짜 이유가 뭐야? 이런 사단의 질문, 사단의 증명 요구에 대한 지혜로운 답변을 주기 위해서였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어서 2장을 공부하려고 합니다. 자, 2장에서도 보니까요, 사단은 비슷한 질문, 비슷한 증명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첫 번째 시험을 잘 통과한 욥은 오늘도 두 번째 시험을 맞닥뜨리고 있습니다. 사단은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변함없이 도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참소하고 있습니다. 세상에는 이유 없는 순종, 이유 없는 경외함이 없다라는 겁니다. 아무런 대가 없이, 까닭 없이, 무료로, 공짜로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까? 그런 사람은 세상에 없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사단의 주장이다 라는 것입니다. 비록 지난번 첫 번째 시험을 통해서 욥이 가진 모든 것을 잃기는 했지만
그가 아직도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것은 아직도 하나님이 무언가를 그에게 베풀고 있기 때문 아닙니까? 바로 이것이 사탄의 주장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오늘 너는 어디까지 참을 수 있느냐? 이런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조금 자극적으로 더 비꼬아서 이야기를 해보면, 야, 너 이래도 믿음이 있는 척 할래? 야, 너 이래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교회 다닌다고 말할래? 여러분, 이런 질문, 이런 신앙의 증명 요구를 우리에게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런 사단의 질문, 이런 사단의 증명 요구에 오늘은 욥이 우리들에게 어떤 지혜로운 답변으로 말을 건네줄까요? 본문 속으로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선 2장과 1장은요 아주 동일한 과정을 통해서 동일한 시험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어떤 형식을 띠고 있어요? 하나님과 사탄이 먼저 대화를 나누고 있어요. 그리고 난 다음 그 대화의 결과로 말미암아서 욥에게 고난이 닥쳐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욥이 그 고난 속에서도 범죄하지 아니하고 이겨낸다라는 결론이 지난 1장에서도 나타났고 오늘 2장에서도 나타났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1장도 똑같고 2장도 똑같다. 그러면 이게 뭐예요? 반복이잖아요. 반복. 똑같은 것이 반복되고 있잖아요. 자, 그동안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하면서 반복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했었잖아요. 그죠? 자, 일단 반복이라고 하면 뭐가 생각나요? 강조하는 것이다. 맞죠? 반복. 그러면 강조하는 것이다. 예, 맞습니다. 여러분, 반복되고 있다라는 것은요, 강조하고 싶은 것이 있다라는 말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그 강조하고 싶은 메시지만 찾아내면 2장에서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다 알게 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은요 조금 다르게 보아야 합니다. 예전처럼 똑같이 반복되는 것에서 강조점을 찾는 것이 아니라 똑같이 반복되는 형식, 똑같이 반복되는 구조 속에서 뭔가 조금씩 다른 그 차이점을 발견하는 것이 포인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욥이 답변해야 하는 질문이 무엇인가? 바로 다음에 세 가지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나의 삶의 모든 보호 울타리가 제거되어도 너 참을 수 있느냐? 그런 질문입니다. 여러분, 1장 10절 말씀해 보니까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사탄은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유, 신앙하는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입니다. 여러분, 이게 1장 10절에 기록된 말이에요. 자, 그런데 똑같은 내용이 2장에서는 어떻게 나왔을까요? 2장에 보니까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가죽을 가죽으로 바꾸오니 사람이 그의 소유물로 자기의 생명을 바꾸올지라.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뼈와 살을 치소서. 그리하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습니까? 자, 뭔가 조금 달라졌죠. 1장과 똑같은 반복이 이어지려고 하면 어떻게 써야 정상이겠어요? 주께서 그 뼈, 그 살에 보호막, 울타리를 쳐주지 않았습니까? 주님이 그런 보호막, 울타리를 쳐줬기 때문에 지금 욥이 그 울타리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했을 텐데, 그죠? 그렇게 얘기하지 않더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느닷없이 어떤 표현이 나왔어요. 가죽을 바꾼다. 뭐 이런 속담 같은, 뭐 수수께끼 같은 그런 이야기, 잘 이해하기 힘든 그런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원문 그대로 보면요, 오히려 이해하기가 더 쉬워요. 다시 번역해 보면 이런 말입니다. 가죽 주변에 가죽을 둘러댔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울타리라는 말이 가죽이라는 말로 바뀌기만 한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1장의 내용과 2장의 내용은 크게 바뀐 것이 없어요. 다만 울타리라는 말과 여러분 가죽이라는 말만 바뀌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일까? 여러분, 사단의 말은요, 첫 번째 시험이 끝난 후에도 욥이 자기의 신앙을 지키는 이유는 아직도 그 생명을 보호하는 가죽 주변에, 그 가죽 주변에 하나님이 보호하는 가죽이 둘러져 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일반적으로 사람들은요, 자기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모든 소유를 동원해서라도 건강을 지키려고 하는 게 본능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의 진짜를, 본 모습을, 그 근본을 알려고 하면 그 생명과 관련된 뼈와 살을 쳐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가죽 안에 있는 뼈와 살을 치면 그 사람의 본 모습이 드러난다라는 겁니다. 지금 사단은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암병에 걸려서 병원에 입원했을 때에 이 다인실에 입원을 했거든요. 6인실에 이렇게 입원을 했는데, 그러니까 다 이 암 환자들이 입원해 있잖아요. 겪는 고통이 다 똑같아요. 왜? 거기는 대장 전문 병원이니까 환자들이 다 무슨 암 환자예요? 대장암 아니면 직장암, 둘 중에 하나밖에 없어요. 다른 암은 없어요. 그러니까 전부 수술 부위도 똑같고 치료 방법도 똑같고 맞는 주사도 똑같고 뭐 해야 하는 운동도 똑같고 그냥 다 거기서 거기에요. 그러니 여러분, 여기에 모인 사람들은요, 하루만 지나면요, 처음에만 조금 어색하지 하루만 지나면요 다 전우애가 생깁니다. 아주 똘똘 뭉쳐요. 그래서 막 먹을 것도 서로 주고 막 서로 위로해주고 막 이런 게 있습니다. 하루만 지나면 그 집에 숟가락이 몇 개인지도 다 알 정도로 얼마나 친해지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렇게 친해지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병을 대하는 태도가 보이더라 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어쩌다가 이 더러운 병에 걸렸는지, 내가 어쩌다가 이렇게 더러운 병에 걸렸는지, 막 이렇게 신세를 한탄하고, 어떤 사람은 큰 욕을 하고, 어떤 사람은 분노를 표출하는 것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어떤 사람은 자신이 이런 질병에 걸린 이유를 자기의 잘못된 식습관 때문이다 라고 자기를 탓하고 후회하고 고치려고 결단하는 사람들도 간혹 있더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정말로 자기 건강에 문제가 생겼을 때 많은 것이 흔들리고 많은 것을 고민하게 되더라 하는 겁니다. 저 역시도 내 생애의 가장 큰 전환점이 바로 이때였습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일평생 이런 경험, 이런 시험이 다가오지 않기를 원하지만, 만약 그런 뼈와 살을 치는 그런 시험이 여러분들에게 찾아온다면, 여러분 그때에도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신앙을 지킬 수 있겠는가? 답을 해보아야 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히 이후에 등장하는 욥의 친구들과 논쟁할 때 보면요, 욥은 굉장히 적극적으로 항변하고 때로는 공격적인 자세를 보이게 됩니다. 왜냐하면 욥은 모든 삶의 울타리가 무너져 내렸습니다. 여러분, 12절 보세요. 12절에 보면 눈을 들어 멀리 보매 그가 욥인 줄 알기 어렵게 되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욥의 친구들이 욥의 고난의 소식을 듣고 욥을 위로하려고 왔는데 멀리서 보니까요, 저건 사람의 형상이 아니에요. 욥의 모습이 아닌, 욥인지 아닌지 구분하지도 못할 정도로, 알아보지 못할 정도로 지금 욥이 황폐해져 있더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욥을 덮고 있던 모든 삶의 울타리들이 다 무너져 내려버리니까 그를 욥이라고 생각할 수조차 없더라 그 말입니다. 자, 그런데 반면에 그를 찾아온 그의 친구들은 여전히 자기의 울타리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욥의 예전 경우와 비교를 해보면 그들은 1차적인 울타리, 2차적인 울타리를 모두 가지고 있지만 욥은 1차 방어선, 2차 방어선 모두가 무너져 내려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욥을 정죄하기에 여념이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방에서 여러분들을 공격해 들어올 때, 그리고 여러분들은 그것을 막아낼 수 있는 그 어떤 보호막, 그 어떤 울타리도 느끼지 못할 그때에 과연 여러분들은 참고 견딜 수 있겠느냐 하는 겁니다. 그 신앙의 순전함을 지킬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정말 어렵더라 이 말이에요. 오죽했으면 목사인 내가 산에 들어가서 죽어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나를 향하여 공격해 들어올 수많은 사람들이 떠올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거 봐라, 네가 그랬으니까 암병이나 걸렸지, 네가 그렇게 했으니까 그랬지, 심은 대로 거둔 거 아니냐, 이런 비난의 목소리들이 마치 내 귓가에 생생하게 들리는 것처럼, 여러분, 그런 상황 속에서도 신앙을 지킬 수 있겠느냐 하는 겁니다. 더군다나 내 스스로 나를 돌아보았을 때 자랑은 아니고 그냥 나름 하나님을 최고로 섬긴다고 생각하고 열심을 품었다고 생각하고 부족함이 없이 했다라고 생각하는데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닥치는가?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었는가? 여러분, 그런 자괴감이 들 때에 과연 그것을 견뎌낼 수 있는 사람, 그 모든 보호막 울타리들이 다 무너져 내렸을 때에 그것을 견뎌낼 수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되겠느냐는, 과연 그것을 참아낼 수 있겠느냐, 견뎌낼 수 있겠느냐 그 말입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답은 하나뿐이에요. 뭐예요? 그 꼴을 보느니 차라리 가서 죽어야겠다. 그 꼴을 보느니 차라리 가서 죽어야 되겠다. 이 생각이 버뜩 들더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누구나 이런 생각, 누구나 이런 고민들을 가질 수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나의 가장 가까운 자가 나를 비방하고 저주할 때도 참아낼 수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룻기서를 공부하면서 오르바의 억울한 사정 풀어줬잖아요. 무슨 말인지 기억합니까? 오르바 억울했죠.
큰 며느리도 아닌데 큰 며느리라고 우리가 오해해가지고 아우 저 나쁜 며느리 막 이러면서 손가락질 많이 했었잖아요. 그죠? 그런데 알고 보니 큰 며느리가 아니고 둘째 며느리였다. 그러니까 오르바는 손가락질 받으면 안 된다. 뭐 우리 그런 이야기 많이 해서 오르바 억울한 일 풀어줬잖아요. 그죠? 자, 그런데 오늘은요, 욥의 아내가 당한 억울한 오해를 조금 풀어주려고 합니다. 풀어줘야만 합니다. 여러분, 그동안 우리는 욥에 대해서 많은 설교를 들으면서 욥의 아내를 주목한 일이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욥의 아내가 욥을 버리고 도망갔다고 들었고 또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또 여러분들은 성경을 벌써 1년에 뭐 몇 독씩이나 하는 그런 분들 아닙니까? 그러면서도 여러분 욥의 아내에 대해서 한 번도 고민을 해본 일이 없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게 생각을 했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식의 저변에는요, 구절처럼 우리 구절에 보면 뭐라 그래? 당신 하나님 욕하고 가서 죽으라. 여러분, 남편에게 나가 죽으라고 말하는 그런 아내하고 살 남편이 있을까요? 그런 아내하고 살 남편이요 없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옛날이라고 하더라도 또 이렇게 인생의 바닥을 친 남자라고 한다면 여러분, 이런 남자하고 살려고 버티는 여자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100이면 100 다 도망가지 붙어 있을 사람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이 당연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당연히 어떻게 했을 것이다? 욥의 아내가 나가 죽으라 그렇게 말했을 때는 이건 이혼할 거를 결심하고 한 말이지, 작정하고 한 말이지, 제정신으로는 할 수 없는 말이야. 이 말 했으면 갈라섰을 거야. 우리는 그렇게 단정지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이 생각할 때 이 말을 했으니까 헤어졌구나, 도망갔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42장에 보면 욥이 다시 일곱 아들 딸 셋을 새로 낳게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거기에 보면 욥이 새 장가를 들었다는 말이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안 나옵니다. 여러분, 욥이 새 장가를 갔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그리고 서론에 해당되는 우리 2장 오늘 본문에도 보면요, 욥이요 나가 죽으라. 여러분, 입으로는 욥을 저주했지만 욥과 결별해서 떠나갔다라는 기록 역시 없다라는 겁니다. 이건 우리의 단순한 추측일 뿐이었다. 우리의 단순한 오해였을 뿐이다 라는 겁니다. 나 역시 성경을 제대로 공부하지 않았다면 계속 그렇게 오해했을 것이고 또 그렇게 설교를 했을 겁니다. 여러분, 오르바가 먼저 나오니까 오르바가 당연히 큰 며느리다 그렇게 생각했던 우리의 착각처럼 말입니다. 그러면 왜 이런 오해가 한국 교회에 만연하게 되었나? 거기 잠깐만 말씀드리고 넘어갈게요. 여러분, 한글 개역 성경은요, 히브리 성경, 그러니까 마소라 사본의 기초로 해서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원칙입니다. 세계 어느 나라나 다 여기에 기본을 두고 성경을 번역합니다. 그런데 이 마소라 사본은요, 좀 가부장적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구약 성경 보면 이 여성의 지위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크게 그렇게 신경을 쓰지 않은 모습들을 우리는 보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욥의 아내에 대한 비중도 중요한 것이 아니었고, 또 심지어는 욥을 부각시키기 위해서였는지는 모르지만 약간 비난의 태도까지도 들어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70인 성경에는요, 이 9절의 말씀이요, 마소라 사본처럼, 그러니까 우리 개역 성경처럼 이렇게 간단하게 두 줄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여기에요, 굉장히 길게 9절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거기에 나오는 이 욥의 아내는요, 조금 달라요. 우리가 아는 욥의 아내처럼 그렇게 막무가내가 아닙니다. 여러분, 욥을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오랜 기간 동안 남편이 너무 병으로 고통당하고 힘들어하잖아요. 그래서 너무 불쌍하니까
그렇게 비참하게 구더기가 나오는 득실거리는 속에서 당신이 그렇게 점점 소멸해 가느니 차라리 죽기를 권유하는 그런 것으로 그려지고 있어요. 제가 한번 70인역 성경에 기록된 9절 말씀을 한번 읽어 드릴게요. 오랜 세월이 흐른 후 그의 아내가 그에게 말했다. 언제까지 참고 기다리려 하십니까? 보십시오. 나는 여전히 잠시 더 기다리며 나의 구원의 희망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당신의 이름을 기억하는 이는 땅에서 사라졌고 나의 태의 아들들과 딸들은 고통과 아픔 속에서 허망하게 사라졌으며 나는 수고와 고난 속에서 헛되이 애썼습니다. 그리고 당신도 벌레들에게 썩어가며 밤을 치새우고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나는 떠돌며 종처럼 이곳 저곳을 돌아다니며 집에서 저 집으로 옮겨다니며 해가 지기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나는 지금 나를 짓누르고 있는 이 고난과 고통에서 잠시나마 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주님께 한마디 말씀을 드리고 생을 마치십시오. 이게 9절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어때요? 히브리 성경에 기록되어진 9절과 헬라어 성경에 기록되어진 9절은 조금 많이 다르죠? 여러분 욥의 아내는요 모든 소유물 잃고 자녀들을 빼앗겨 버린 후에도 도망간 것이 아니라 떠나간 것이 아니라 욥과 함께 있었습니다. 그 기간 줄곧 남편을 봉양했다라는 겁니다. 이 집 저 집 다니면서 일거리를 찾아서, 여러분 남편이 지금 모든 재산을 다 잃어버렸잖아요. 자식도 없잖아요. 그들을 봉양해 줄 수 있는 그 어떤 것도 없잖아요. 이 집 저 집을 찾아다니면서 일거리를 받아다가 그 일을 통해서 남편을 봉양하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그 일이 고되었으면 해가 지기만을 원했다는 거예요. 왜? 해가 지면 그래도 누워서 잠시라도 쉴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눈 뜨면 뭐 했다는 거예요? 눈 뜨면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가 지면 내가 잠시라도 쉴 수 있으니까 나는 차라리 해가 지기를 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정도로 일하면서 남편을 봉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1장에서 그려지는 욥 뭡니까?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그는 땅에 엎드려 여호와 앞에 경배했죠.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는 영광을 받으실지라 찬송을 받으실지라. 여러분 그렇게 우리나라식으로 말하면 선비 노름하는 그런 남편을 봉양하겠다고 지금 부인은 이 집 저 집 돌아다니면서 삭바느질 해가면서 남편을 지금 어떻게 하는 거예요? 병든 남편을 봉양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아무튼 이게 부부인 것 같습니다. 끝까지 내 편이 되어주는 사람, 끝까지 나와 함께 해주는 사람, 끝까지 나를 버리지 않는 사람, 그래서 결혼하기를 잘했다고 말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정도면 욥의 아내가 억울했다라는 것 우리 생각할 수 있겠죠. 욥의 아내 억울함 이 정도로 풀어준 것으로 합시다. 이제 다시 우리말 성경, 우리 성경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우리 성경을 기준으로 다시 생각해보자 하는 겁니다. 자, 이 욥의 아내가요 1장에서는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1장에서 등장하지 않았다라고 말하기보다는 1장에서는 잠잠했다 그 말입니다. 근데 똑같은 상황이 반복되는 2장에서 그녀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보편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모든 재산을 잃어버리고 자식까지 다 잃었다면 여러분 용서하시고 들으세요. 표현 실성을 해도 여자가 먼저 실성을 하지 않겠어요? 자식을 다 잃었는데 아니에요? 실성을 해도 여자가 먼저 실성을 하지
남자가 먼저 실성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아내가 여자가 반응을 보이는 것이 당연할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1장에서 전혀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욥의 몸에 정수리에서부터 발바닥까지 악창이 나고 고통을 당하게 되니까 욥의 아내가 참았던 목소리를 분출시키고 있습니다. 당신이 이런 상황 속에서도 당신의 온전함, 당신의 신앙을 지키겠느냐? 차라리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여러분, 지금 욥의 아내가 하는 말이 허튼 소리처럼 들립니까? 일면 타당하게 들리잖아요. 그렇게 날마다 자식들의 명수대로 제사를 드리며 하나님을 온전하게 섬기며 행했는데 너무 불공평하지 않느냐 그 말입니다. 너무 불공평하고 불의한 것은 욥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아니냐 그 말입니다. 그러니 지금 내가 지키고 있는 이 신앙, 이게 도대체 무슨 소용이냐 하는 겁니다. 그러니 차라리 지금이라도 하나님을 버리라는 겁니다. 여러분, 욕하고 죽으라, 갈 때까지 가버라 그 말 아닙니까? 여러분, 지금 사탄의 논리와 완벽하게 동조되어 버렸습니다. 여러분들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는 순간순간 이런 비난의 목소리를 너무나 많이 듣게 됩니다. 그것도요,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서, 가장 나를 잘 아는 사람에게서, 가장 나와 함께 하는 사람에게서 그런 비난의 목소리를 들을 때 여러분들은 이성을 차분히 가라앉히고 자기 신앙을 지켜낼 수 있겠느냐 그 말입니다. 부인이 하나님 욕하고 죽어, 이 땡땡아,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주님 용서해 주세요. 저 여자가 자기가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를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여러분, 이러면서 자기 신앙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되겠느냐 그 말입니다. 참고로 아까 얘기하지 못하고 말씀드린 것 하나만 더 이야기하고 지나갈게요. 여러분, 이 나레이터가 2장에서 왜 굳이 이 욥의 아내를 등장시키고 있을까요? 아내까지도 욥을 저주하는데 욥이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다, 그것을 강조하기 위해서일까요? 아닙니다. 그러면 욥만 위대해 보이고 욥의 아내는 정말 나쁜 여자, 못된 여자 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정말 성경이 남존 여비 사상에 물들어 있다고 봅니까? 아니요. 여러분, 성경만큼 남녀 평등을 말하는 문헌도 없습니다. 여러분, 비록 욥의 아내가 욥을 저주하기는 했지만 욥을 떠나지 않았고 욥의 곁에 머물러 있었다 그 말입니다. 욥을 둘러싸고 있는 모든 울타리가 파괴되어서 모든 보호막이 남아있지 않았을 때에 유일하게 남아있던 사람이 욥의 아내였습니다. 그렇다면 지금은 보이지 않지만 욥의 아내 때문에 새로운 회복이 일어나지 않을까요? 아닌 게 아니라 나중에 욥이 다시 자녀를 회복했잖아요. 그것도 어떤 자녀였습니까? 욥의 딸만큼 아름다운 자녀가 이 세상에 없었더라. 최고로 아름다운 자녀들을 다시 낳았다 그 말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사단은 욥의 뼈와 살을 쳤다 이 말입니다. 욥의 뼈와 살을 쳤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짝 지워주신 그의 아내는 아담의 고백처럼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이야기했던 그 아내는 여전히 남아있더라 이 말입니다. 사단은 내 뼈와 살을 쳤는데 내 뼈 중에 뼈, 내 살 중에 살은 여전히 내 곁에 남아있더라 그 말입니다.
마치 밤나무, 상수리나무가 다 베인 줄 알았는데 그루터기가 남아있는 것처럼 여러분, 가장 가까운 사람이 비난하는 것이 아프고 힘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로 인하여 다시 회복할 수 있다면 그것이 전화위복일 수 있고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일 수도 있다 하는 것 잠깐 말씀드리고 넘어갔습니다. 마지막 말씀 드립니다. 오늘 제목처럼 너는 어디까지 참을 수 있느냐 그 말입니다. 10절 말씀에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않겠느냐. 여러분, 정말 욥다운 멋진 신앙의 고백을 남겼습니다. 여러분, 1장에서도 명언 제족이라고 불러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명언을 남기더니 2장에서도 정말로 멋진 고백을 남겼습니다. 주신 이도 여호와, 취하신 이도 여호와, 그러니 여호와는 찬송을 받아야 마땅하다. 여러분, 아무리 들어도 질리지 않는 명언 아닙니까? 그런데 이번에는 뭐라고요? 우리가 복을 받았으니까 화도 받을 수 있는 것 아니야. 어떻게 복만 받으려고 그래?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께 복 받을 땐 좋아하고 화를 받으면 하나님을 욕할 수 있는? 야, 그럼 넌 진짜 못된 거야. 여러분, 야, 이런 욕, 여러분, 이것보다 더 명확한 신앙의 중심이 잡힌 사람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다음 말을 조금 묵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그랬습니다. 자, 1장과 2장은 똑같다 그랬는데 1장과 2장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1장에서는 뭐라 그랬어요?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그랬는데 2장에서는 뭐라고요?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뭐가 첨가됐어요? 입술로라는 말이 첨가됐다라는 거예요. 입술로라는 말이 첨가되니까 우리가 이상한 상상을 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입으로는 범죄하지 않았는데 행동으로는, 마음으로는 범죄했구나, 이런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입으로는 범죄하지 않았는데 하나님 앞에 마음으로는 욕했구나, 이럴 수 있죠. 입으로는 범죄하지 않았는데 행동으로는 화가 나서 다 때려 부쉈구나, 여러분, 이럴 수 있죠. 이제 다음 주부터 우리가 공부하게 되는 3장의 내용을 보면 어쩌면 충격에 빠질지도 몰라요. 왜? 실제로 욥이요,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고 막 이런 일들이 나타나거든요. 3장 이하에서 욥이 친구들과 논쟁하는 모습에서 보면 정말 입술로만 하나님을 경외했던 그런 모습인 것처럼 보여지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런 내용들이 욥이 이중인격이다, 그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런 면에서 어쩌면 욥의 아내보다 솔직하지 못한 욥의 모습을 봅니다. 아까 9절에서 욥의 아내가 당신 하나님 욕하고 죽으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이게 정말 하나님을 원망하라고, 저주하라고, 욕하라고 하는 말입니까? 아닙니다. 아까 헬라어 성경에서 이러지 않습니다. 그러니 당신 주님께 한마디 하고 죽으십시오, 그 말 무슨 말입니까? 당신 하나님 앞에 유언 남기고 죽으세요, 그 말 아닙니까?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이 현실에서 하나님 앞에 괜찮은 척, 온전한 척 그렇게 하지 말고, 괴롭다고, 아프다고, 억울하다고, 하나님 나 앞에 왜 이러시는 거냐고 좀 따지기라도 해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1장에서 욥의 성격을 소개할 때 그는 온전하고 정직하다, 그런 얘기 있었잖아요. 온전하다라는 말, 우리 원어 공부하면서 그런 말 했잖아요. 탐이라고 하는 말, 그 말은 완전하다, 완벽하다, 그런 말이었잖아요.
욥은 고난 속에서도 괜찮은 척 완벽주의적인 신앙생활을 하려고 했다 이 말이에요. 그것을 고수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이런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요, 나처럼 아프고 병납니다. 좀 아프면 아프다고 말해도 되는데, 그 아프다고 말하는 것이 자존심이 상해서 아프다고 말하지 못하고 꾹 참고 살았다 그 말입니다. 가슴 속으로만 꾹꾹 눌러 담고 있었고, 그러다 못 참겠으면 애먼 가족들에게 또 부교육자들에게 애먼 화풀이를 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상담사님이 나보고, 목사님 욕을 좀 하세요. 그래서 욕을 좀 했더니 그 다음부터 얼굴에 미소가 돌아왔어요. 압니까? 입술로만 범죄하지 않은 것 아니냐? 이런 상상하게 되더. 그럼 진짜 그럴까? 이제 가능성 하나를 더 설명해 보겠습니다. 자, 아까는 입술로만 그 가능성을 이야기했는데요. 만약에 입술로도 라고 해석하면 어떻게 될까요? 욥이 마음과 행동뿐만 아니라 입술까지도 범죄하지 않았다라는 의미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정말 다음 주부터 나타나는 욥의 속마음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입술로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고 한다면, 그런 이중적인 모습을 가진 자라고 한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이 표현 이해하고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 바보 아닙니까? 여러분, 3절 보세요. 3절에 하나님이 욥에 대해서 뭐라고 평가합니까?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네가 나를 충동하여 까닭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그가 여전히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켰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그럼 지금 욥에게 속아 넘어가고 있다 그 말입니까? 그럴 수 없지요. 여러분,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에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이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런 하나님이 욥의 마음의 원망, 입술의 순전함을 구분하지 못하실 리가 없습니다. 또 이사야 29장 13절 말씀에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이사야서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입술의 공경과 마음의 멀리 떠남을 하나님이 이미 알고 있다 이 말입니다. 입술로만 나를 공경하는 것과 마음이 나에게서 멀리 떠난 것을 하나님은 이미 아시는 분이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욥의 마음의 상태를 하나님이 모르셨다? 여기서 하도 많이 당해서 거기서는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니죠.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입술로만 온전함을 지킨다라는 것은 오히려 하나님을 기만하는 행위가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1장부터 이어져 내려오는 과정에서 이 입술로라는 말이 첨가된 것은, 여러분, 보통 사람들이라면 못 참고 하나님을 욕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떠났을 수 있는 그 순간까지도 욥은 어떻게 했어요? 참았다는 겁니다. 견뎠다는 겁니다. 설령 다음 주부터 나오는 친구들의 논쟁 속에서 일부 불신앙적인 요소가 드러나 보이는 부분이 있다 손치더라도 끝까지 견디며 입술을 지키는 시편의 기자처럼 그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는 욥의 신앙은 우리에게 새로운 신앙의 경지를 동경하도록 한다 하는 것입니다. 이제 결론 지어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1장부터 종합적으로 정리를 해본다면요, 신실하게 살아가는 성도들에게도 고난이 찾아옵니다. 재난이 찾아옵니다. 근데 그때 우리는 그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아야 하느냐 하는 겁니다. 1장에서 그리는 것처럼 사단이 고난의 원인입니까? 그리고 또 오늘 3절에 기록된 것, 이거 다 설명하고 싶은데 시간이 없으니까 설명 못하고 넘어가는 것 뿐입니다. 네가 나를 충동하여 까닭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여러분 이렇게 기록하니까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이 사단에게 지금 이용당한 겁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은 세상을 섭리하시는 그 주권을 침해당한 것 아닙니까? 사단에게. 근데 우리 대유리 문답 공부할 때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그 어떤 것에서도 이런 일들에 침해를 당하는 분이 아니시다 그랬잖아요. 어떤 것에 유발당하지 않는다. 우리 이거 배웠어요. 기억 없다고 하지 말고요. 이거 분명히 배웠어요. 오히려 사단의 활동까지도 하나님의 섭리하심의 주권을 벗어날 수 없음을 보여준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똑같이 반복되는 구절이 있습니다. 네가 내 종 욥을 주위에서 보았느냐? 여러분 하나님이 오히려 지금 사단을 도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당하는 고난과 재난의 문제는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 고난과 재난이 우리에게 닥쳤을 때에 아까 우리 권사님 기도했는데 우리에게 지혜가 부족해요. 지혜가 부족해서 그 고난, 그 재난의 뜻이 무엇인지를 잘 알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하면 좋느냐는 거예요. 욥의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연단하신 후에 내가 정금처럼 나오리라. 여러분 이런 믿음의 자세를 가지십시오. 지금은 우리가 구리거울을 보는 것처럼 희미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때가 되면 우리가 무릎을 치고 이해하고 깨닫게 될 것입니다.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보는 것처럼 분명하게 알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고난과 재난은 내가 그 의미를 완전히 파악하기 전에는 나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걸까요? 효과가 없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2장의 결론이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 욥의 고통은요, 결국 삶의 울타리가 무너져 내린 것에서부터 기인했습니다. 소유라는 울타리, 자녀라는 울타리가 파괴됐습니다. 거기에다 건강이라는 울타리마저 파괴되었고 이제 가장 가까운 아내가 나더러 신앙을 부인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과정을 통해서 욥은 그동안 자기라고 느꼈던 정체성을 다 잃어버린 거예요. 그 전에 자기는 어떤 욥이었어요? 나는 부자인 욥이었어요. 나는 아버지라는 욥이었어요. 나는 건강한 남자라는 욥이었어요. 누구나 나를 보면 저 욥이네 라고 인정할 만한 그런 욥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나는 어떤 모습입니까? 부자다? 아닙니다. 아버지도 아닙니다. 건강도 없습니다. 심지어 친구들이 와서 나를 보니까 내가 욥인지 아닌지도 알아볼 수 없어요. 그 무엇도 나를 나라고 생각할 수조차도 없는 나만 남아 있습니다. 심지어는 아내조차도 네가 그렇게 순전한 신앙을 부르짖던 욥입니까? 그 신앙 부인하고 하나님 욕하고 죽으세요. 이렇게 말할 정도의 비참한 내가 남아 있을 뿐입니다. 바로 그 모습 그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됩니다. 어떤 삶의 울타리도 없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그게 욥기서에서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눈으로 경험할 수 있는 시작입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수많은 울타리를 쌓아갑니다.
외형적으로 보면 스펙이라는 이름으로 남에게 보여줄 정말 아무짝에도 쓸데가 없는 울타리를 쌓는데, 여러분 25년이라는 인생을 허비해요. 25살까지 대학 나오느라고 여러분 이 쓸데없는 스펙 쌓느라고 미안합니다 우리 아이들. 정말 여러분 고생하면서 25년 허비합니다. 또 여행이라는 미명으로 남에게 보여줄 인스타그램, 카톡 프로필, 페이스북 사진 찍으러 맛집, 포토존 이런 데 찾아다니면서 나의 가짜 울타리를 쌓는데 무수한 시간들을 허비합니다. 정작 내 인생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노력과 시간은 턱없이 부족합니다. 아니, 아예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주인이신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만나려고 그 울타리 때문에 지금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니까 그 울타리를 하나씩 걷어내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게 여러분들에게는 아프고 고난처럼 다가온다 이 말입니다. 왜 믿어야 하는지, 어떻게 믿어야 하는지를 욥은 우리들에게 말을 건네고 있습니다. 너는 어디까지 참을 수 있니? 여러분은 어디까지 참아 보시겠습니까? 기도드립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삶에 무수한 울타리들이 하나하나 거쳐지고 민낯의 모습으로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오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온전한 뜻, 기뻐하신 뜻, 선하신 뜻을 분별할 수 있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는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